안녕하세요. 배본철 교수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를 보면서 오늘날 1990년대 이후 이제 한국교회의 교세가 상당히 감소해 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통계들을 우리는 심심찮게 접해 오고 있습니다. 사실 1960년, 70년 그리고 80년대에 비해서 보면 90년대 이후 사실 교세가 이렇게 급감하게 되는 그런 그래프를 우리들이 볼 수 있게 되어지죠. 한때 우리들은 그 전 세계 교회의 부러움을 살 정도로 괄목할 만한 교회의 양적 급성장의 그런 그 통계를 갖고 있는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1990년대 이후에는 성장이 이제 정체되어지는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통계를 보면 대부분의 교단들이 1990년대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와서 그 5% 미만의 그 성장을 보이고 있고요. 또 다른 교단들은 아예 그 성장이 아니라 이제 그 퇴보되어지는 그런 교단들이 지금 많이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왜 계속해서 성장하지 못하고 한국교회가 성장이 둔화되어지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네. 자, 이런 이유를 찾기 위해서 우리들은 이 다각적인 연구와 그 원인에 대한 대처 방안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한국교회 성장이 이렇게 둔화되어지고 또 감소되어지는 그 원인들이 무엇인가? 거기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먼저 이 부분부터 먼저 우리 짚고 나가도록 하십시다. 전문가들에 의하여 평가된 것에 의하면 한국 교회가 성장이 정체되고 또 감소되어지는 데는 몇 가지 큰 그 원인들 몇 가지를 든다면, 첫째는 사회의 변화가 아주 급감하고 완전히 변화되어졌다는 거죠. 사회적 변화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난날 우리 한국 사회는 주로 농경 사회였죠. 그 농어촌 교회들이 인구들이 많이 있었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교회들이 농어촌 벽지에까지도 이렇게 설립이 되고 또 운영이 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1960년, 70년 이후 이제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산업화 정책이 계속적으로 힘을 받아가면 갈수록 이 농어촌 젊은이들이 이제 도시 이주가 계속되어져 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도로 이제 경제 성장하는 이 경제 성장기 때에 이런 그 한참 그 아이들을 낳고 키워야 되는 이런 젊은 층들이 도시로 어, 그 옮겨 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지금 뭐 이것은 오늘날은 더하죠. 오늘날 농어촌들을 가면은 이제 아이들을 찾아보기가 힘든 그러한 농어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에 있었던 그런 초등학교들이 없어지고 분교들이 또한 없어지고 아이들은 이제 학교를 갈 나이가 되면 그 부모님들이 이미 그 농촌을 떠나서 좀 더 도심지로 떠나가게 되는, 그러다 보니 이제 농어촌 마을에는 주로 이제 노인들이 남아서 농사를 짓고 고기를 잡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날 현실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되어진 게 아니라 벌써 몇십 년 동안 산업화 시대에서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되어져 온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이 사회적 변화 중에는 말이죠. 아무래도 이제 경제적 가치에 우리 국가 이상이 초점을 맞추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정치적인 민주화
또 경제적 평등화, 또 사회 복지화, 뭐 이런 것들이 이런 정책들을 지속해서 펼치게 되어지면서 이것이 전에는 이제 종교성 속에다가 이런 부분들이 위탁이 많이 되어졌었다면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해결책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종교 신앙을 통해서 자신의 실존적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니드가 전에 비해서 굉장히 줄어든 것이다.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회적인 원인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직접적인 원인 중에서 보면은 청소년층들이 급속히 감소했다는 것을 보습니다. 교회에서 이 청소년층, 청년층들이 굉장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농어촌만의 얘기가 아니고요. 도심지도 마찬가지죠. 왜 그러냐면 청소년들이 주로 이제 교회의 프로그램이나 그 내용에 좀 식상해하는 청소년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전에 우리 기독교가 우리 한반도에 들어오게 되었던 19세기 후반에 보면 그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볼 때 이 교회와 이 선교사님들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호기심의 대상이었겠습니까? 교회에 가면은 서양의 문화와 학문과 그리고 유학의 기회, 그리고 영어를 배울 수 있고 서구 음악을 접할 수 있고 또 일반인들이 여성의 경우에는 특별히 여성들은 공적인 그런 사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반 대중들에게는 그런 장소들이 별로 없었지만 교회는 그야말로 여성들에 있어서는 해방센터였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청소년들은 굉장히 그 교회에 단지 그 교회에서 외쳐지는 그 복음뿐만이 아니라 교회 문화 자체를 너무너무 이제 호기심을 가지고 다가오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반하여 오늘날의 기독교는 청소년들이 볼 때 이제는 재미있는 것들이 세상에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아. 교회에 오지 아니하여도 세상에는 정말 즐거운 것들이 너무나 많다고 느껴지는 거죠. 거기에 반해서 예배 형식은 변하지 않고 진부하게만 느껴지게 됩니다. 성경책은 읽어보니까 옛날식의 어투로 되어져 있어서 그러지 않아도 이해하기 힘든데 그 문장 자체도 상당히 딱딱하게 다가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 음악이 옛날부터 전에부터 사용하던 그 전통적인 그 찬송가를 가지고 예배를 하다 보니 세상은 너무나 그 음악이 변해가고 자극적이 되어져 가는데 교회 찬송가는 여전히 100년 전에 쓰던 걸 계속 쓰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그 청소년들의 그 현실의 그 문제들이 교회 생활 속에서 또 예배 속에서 이것이 해결이 되어져 가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이런 일들을 그냥 은폐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노출하지 않고 교회 와서도 문제가 결국엔 해결이 되지를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들은 교회에 오는 그 발걸음이 뜸하게 되고 세상에서 여러 가지 감각적인 오락과 유흥 문화가 너무나 많이 널려져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이 지난날하고는 오늘날 굉장히 많이 틀리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요즘 교회에 나오는 청소년들의 발걸음들이 자꾸 뜸해져 가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교세가 감소되어지는 그 원인 중에는 뭐냐면 교단들이 자꾸 너무 필요 이상으로 분파가 되어지는 것. 교단 분열이 많이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이 젊은이들이 상당히 반감을 갖고 있어요. 혐오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단 분열의 원인이 뭔가 명분이 뚜렷한 것도 아니고 이권 다툼, 뭐 이런 실리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교단들이 갈라지니까 그것을 밑에서 보고 있는 이 젊은 청소년들은 굉장한 그 반감을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 교단이 없는 그런 무교파주의를 찾아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아예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또 원인 중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교회가 갖고 있는 그 중요한 기능은 하나님을 향해 한 그 영적 기능도 있지만, 사회와 그리고 이웃들을 향한 그 사회적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올바른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목회자가 너무 교회의 교세 확장에만 너무 열을 올린다든지, 또 성전 건축을 위해서 너무 무리하게 헌금을 강요한다든지, 또 다른 교회들이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 교회만 교세가 늘어나면 된다라고 집착을 한다든지, 이런 사례들을 이제 젊은이들이 많이 보아오면서 젊은이들의 마음이 다치죠. 그런가 하면 교회가 교회의 그런 그 헌금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도 사용하지만, 또 이웃들을 위해서도 소금과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웃들을 위해서도, 또 세상을 위해서도 봉사하고 구제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고, 교회 재정들이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해야 될 터인데, 그렇지 못한 교회들을 보게 될 때에는 그래서 사회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진다면, 이런 것들은 젊은이들이 볼 때,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가 아니다. 이거는 복음적인 교회가 아니다. 이건 일그러진 교회의 모습이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불만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나오지 아니하는 그 청소년들 가운데도 보면은 그 기독교적인 가치성, 기독교는 당연히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 가치관이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그런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은 이제 예배 생활을 하지 않는 거죠. 자신은 마음을 닫고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그 교회 모습은 이래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이상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원인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오늘날 현대 속에는 그 종교다원주의가 영향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 기독교뿐 아니라 다른 모든 종교들에게도 나름대로의 그 구원의 표준과 가치와 길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를 다 상대적으로 보는 거예요. 종교 상대주의적으로 보는 거죠. 근데 이와 같은 종교다원주의가 현재 전 세계적으로 휘몰아치는 하나의 그 열병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외의 다른 종교에도 다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보편적이고요, 이타적인 그런 그 관념인데, 그러나 이것이 이제 기독교의 구원론에서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있을 수 없다라고 보는 것이 기독교의 구원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기독교의 구원관은 그 특유의 그 배타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뭐 이건 기독교뿐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유대교라든지 이슬람교도 역시 배타적 종교인 거예요, 이런 면에서. 그런데 이제 힌두교나 불교 같은 것은 배타적 종교라기보다는 좀 구원론에 있어서 좀 포용적 구원론을 갖고 있죠. 그것은 이제 나름대로의 그 특성이긴 해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가 갖고 있는 이런 그 배타성, 이런 것들은 오늘날 일반 현대인들이 냉소를 퍼붓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다, 종교 평화주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현대인들, 기독교인들 속에도 이 종교다원주의 성향의 이런 신념들이 자꾸 많이 젖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게 왜냐면 이것이 뭐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젖어 들어온다면 우리들이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이거 다른 종교구나. 이것은 잘못된 교리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오늘날의 이 종교다원주의 운동은 그 어떤 신학적으로나 교리적으로 다가오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 문화 매체들을 통해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예를 들면 교육을 통해 문화, 예술, 또 뭐 미술, 음악, 매스컴, 뭐 연극, 문학, 뭐 이런 것들 속에 또 영화, 종교다원주의적인 신념에 근거를 둔 그 뉴에이지 운동, 뉴에이지 무브먼트 이런 것이 청년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아주 노출이 크게 되고 있는 그 실정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 청소년들이 그런 문화에 매료되어지다 보면 예수님만이 우리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그 예수 구원의 유일성을 의심하게 되고, 심할 경우에는 결국 신앙을 떠나게 되는 거죠. 교회를 등지게 되고요. 자, 이렇게 한 너댓 가지의 굵직한 그 원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도 우리가 좀 해결해 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이제 이것은 교회 본연만의 교회 자체만의 그런 갱신을 통해서는 되어지지 않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우리가 참으로 이제 우리가 교회 내부에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 가운데 뭐냐면은, 꼭 치유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게 뭐냐면 분파주의입니다. 분파주의. 사실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오셨을 때 그들이 서로들 교단이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연합적으로 활동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 지도를 놓고 서로 사이좋게 이쪽은 이쪽 교단에서, 이쪽은 이쪽 교단 선교사님들이 맡고 하면서 도심지를 제외한 여러 시골 지역들은 서로 각 교단에서 서로 양보해 가면서 이렇게 할당을 했어요. 이것은 연합의 정신이 없이는 되지 않죠. 연합의 정신이 없으면 아마도 어느 한 지역에 가서 서로들 경쟁적으로 하다 보면 어느 한 곳에 과잉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고, 미치지 못하는 것은 전혀 미치지 않고, 그러다 보면 커다란 역반응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초창기 왔던 선교사님들은 또 성경 번역 작업도 같이 모여서 하고, 그 밖에 여러 문서 활동들도 같이 하게 되고 하면서 상당히 연합적인 활동을 많이 했던 것이죠. 근데 거기에 반해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교단 분열이 상당히 너무 많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성경의 정신으로 비추어 볼 때에 교회가 분열과 분파를 극복하고 하나를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 그거 지극히 당연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하나로 보시는 거지 뭐 둘, 셋, 넷, 다섯으로 보는 게 아니죠. 성경에도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각 부분들이고 각 지체들이고 각 사랑 안에서 연합되어진 한 몸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 사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개교의 중심주의와 그리고 분파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들이 서로들 나뉘어져 있기가 참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떤 신학자들은 오히려 이걸 또 두둔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파 분열이 많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물어보면, 오늘날 같이 다원화된 산업사회에는 여러 다양한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각자 대처하기에 알맞은 형태로 그렇게 분화되어지는 것이 오히려 더 현대적이다. 다시 이분들의 말을 간추린다면, 교파의 다양성은 다양한 신앙 형태를 지닌 신자들의 취향에 맞춰서 나름대로 다원화된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이에요. 근데 이건 굉장히 안타까운 이론입니다. 이론 그 자체이지 사실 실제에 있어서는 이런 분파와 분열 때문에 사실 교회는 힘을 잃고 있습니다.
자,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성경의 정신에서 볼 때에 하나님은 교회의 분열이 아니라 교회 하나됨을 원하시고요. 그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의 연합된 사랑 안에서 세워지기를 원하는 게 그게 성경의 뜻이라고, 성경에 나타난 뜻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분파주의를 합리화하는 것은 성경적인 교회관에 맞지 않는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분명히 말합니다. 이 분파주의는요, 첫째로 생명적 유기체인 그 하나님의 교회의 건강을 해치는 겁니다. 서로 나눠지면, 생각해 보세요. 이 유기적인 몸이 서로 나눠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두 번째, 결국에 이 분파주의와 교회 분열은 세상과 사회로부터 비판과 지탄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전도와 하나님 나라 확장을 결국엔 방해하게 되는 거죠. 이런 점에서 볼 때 분열은 명분이 없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단순히 교회가 많다는 점하고 교파 분열이 심하다는 거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교회 많은 것은 교파가 분열 안 돼도 교회가 많아질 수 있어요. 근데 교파 분열이 많이 된다고 교회가 또 많아지는 걸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실제 있어서는 교파 분열이 심하게 되면은 교회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회들이 문을 닫고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당장은 교파 분열을 했으니까 거기에서 교회들을 창립하죠. 그러나 힘이 없죠. 왜? 분열해가지고 나가서 다시 만든 교회이니까 힘이 실리지가 못하죠. 저희들은 차라리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교파 분열이 없이도 얼마든지 다원화된 형태의 교회상을 갖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에서 볼 때 교파의 다양성이 다원화된 교회상과 동일시될 이유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것은 잘못된 이론이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한국교회의 그 괄목할 만한 교회 성장이 이루어진 것은 이것이 한국교회가 분파주의가 심했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 성장이 많이 됐다? 이건 성립이 되질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들은 한국교회가 그 혹심한 그 어려움 속에서도 교파 분열 대신 오히려 그럴 때마다 극복해 가면서 서로 협력하고 사랑과 겸손 안에서 교회 일치를 이루어 갔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더 부흥된 교회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혹심한 분파주의로 인한 한국교회가 겪은 그 폐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고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그 악영향은 단지 교회만의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큰 파문이 일게 된다고 하는 거, 이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은 마땅히 교회가 세상 속에서 감당해야 될 소금과 빛으로서의 그 사회적 사명을 하지 못하게 돼서 결국에는 맛을 잃은 소금처럼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본연의 그리스도의 몸에 교회의 그 하나됨을 회복해 나가는 일, 이걸 위해서는 많은 인내가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하고 또 많은 고통도 필요해요. 그렇지만 의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현대교회는 편협된 이념, 그리고 독단적인 교리, 그리고 좌파 이기주의, 이런 것들로부터 이제는 제발 좀 탈피를 해야 됩니다. 좀 더 성숙한 일치의 정신을 활성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의 그 공동체성을 회복해 나가야 됩니다. 사실 20세기 말까지 한국교회가 그 교회론에 있어서 제일 부족했던 것이 이 공동체성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그 참된 교제의 공동체 말이죠.
초대교회, 그 1세기 때 초대교회의 모습하고 비교해 볼 때도 오늘날 한국의 현대교회가 가장 부족한 게 바로 이 교제입니다. 즉, 공동체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예배를 위해서 모이는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공동체적 삶의 하나의 그 장이라고 보질 못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참 그 문제이고, 그러므로 이것은 상당히 회복을 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1960년대 그리고 70년대 이후 대중전도와 대규모의 부흥 집회를 통해서 괄목할 만한 교회 성장을 이뤘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양적으로는 성장했던 건 사실이지만 질적인 성숙도에 있어서 한국교회가 크게 미숙했었다 이거예요. 그 질적인 성숙도가 뭔가요? 그게 바로 교회의 공동체성이 상당히 미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타개하기 위해서 1980년대에 뭐 제자 훈련, 또 성경 공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의 질적인 성장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운동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도 필요하지만 역시 지적됐던 점이 뭐냐면 제자 훈련이나 성경 공부 이런 것들이 충분한 공동체적 영성을 동반하지 않고 진행되어지면 이것도 역시 교회 성장을 방해하는 또 다른 하나의 함정에 빠져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공동체적으로 성숙되어져 가는 그 교회, 이렇게 되어져 갈 때 우리들은 진정한 성경적 교회의 모습에 다가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1990년대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교세가 이제 둔화되고 그리고 감소되어지는 바로 이때에 우리는 그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을 되찾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때에 우리들은 전에 있었던 그 교회의 양적 성장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이 질적인 성숙을 우리들 목표로 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는 바로 균형 잡힌 영성의 회복과 함께 삶의 공동체로서의 공동체적 교회의 회복, 이것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자, 이런 점에서 오늘날 그 여러 도시와 또 농어촌에서 이런 삶의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회복하기 위한 이런 노력들이 지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뭐 작은 사이즈의 교회든 큰 사이즈의 교회든 그러나 이제 이것은 하나의 그 태동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런 공동체성을 함양하는 이 일에 우리들이 계속 진력해 나간다면 우리들은 그 성경적인 교회상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 갈 수 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 안에서의 그 교회가 바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이상이 구현이 될 수 있는 이런 좋은 하나의 기회가 또 지금 오늘날의 이 기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남들처럼 교회가 지금 약화된다, 교세가 감소된다, 이런 일을 우리 되풀이해서 말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교회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 교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증진시켜 나가는 일에 우리가 함께 힘을 쏟아 나가기를 같이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